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님께서 공부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동안 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사복음서는 다 공통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권 한 권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또 시간 순으로 우리가 또 살펴봄으로써 사복음서를 다 다룬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물론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책을 자세히 다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또 유념하고 살펴봐야 될 진리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얼마나 이 난해하고 또 까다로운 책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할 때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고 공부할 때도 이 개념을 딱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접근할 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 나눠준 교환을 보시면요, 메뉴에, 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40일 동안 활동하신 내용부터 시작하여 승천하신 사건, 또 그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일종의 역사서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들이 있죠. 뭐 사무엘상하, 뭐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40일 뒤에 승천을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이어서 사역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 바울이 이제 교회 시대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주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승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서란 얘기죠, 그게.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교환에 계속 보시면 밑줄을 쳐놨죠. 이 책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 뭐로 이어지는 거요? 교회의 역사로 이어지는 전환기적인 책이라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을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한 대상과 어느 한 역사적인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일종의 과도기의 기간을 다루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회 역사로 이어지는 전환기적인 성격을 갖다 보니 그래서 두 대상을 위한 교리들이 공존하는가 하면 또 교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어느 한 대상에게 집중되는 교리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두 대상과 각 대상에 해당되는 두 교리가 같이 나오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에는 이 대상과 교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어떤 후반부 들어가서는 이제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교리로 바뀌는 그런 성격을 띈다는 얘기죠. 예. 자, 특히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륜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뭐라고요?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는 밑줄을 쳤죠. 비록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이 아예 끝나고 사라졌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이 등장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
왕국을 아직도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왕국이 아예 끝나버린 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그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 때문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언적인 진리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연장된 거지 그게 계속 영원히 이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하게 거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기회를 완전히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은혜의 복음과 교회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다루는 왕국의 경륜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 왕국 시대의 경륜은 아예 종결되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 시대의 경륜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철저히 교회 시대와 관련하여 사도들의 행적이 언급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런 교리적인 변화와 경륜적인 전환을 올바로 구분해야만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이단 종파들이 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창안됐냐? 모두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이게 그냥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막 굉장히 즐겨서 막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막 설교할 때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도들이 하는 뭐 은사, 방언 이런 걸 죄다 그냥 자기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경륜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그런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자, 교환에 나온 대로 과도기의 말씀들에 나타나는 무슨 특징이요? 경륜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밑줄을 쳐놨죠? 과도기적인 말씀들. 자, 이거는 왕국의 연기 및 뭐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요? 교회 시대의 등장과 연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책들은 구약이 아닌 어디에만 등장한다고요? 신약 성경에만 과도기의 말씀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거를 더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을 하면은 왜 과도기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도기라는 개념이 뭐예요? 뭔가 어떤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백성이나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바뀌냐 이거예요. 거기에 뭔가 중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뭐 때문에 바뀌었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로요? 교회를 위한 경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왕국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시기가 있다 보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과도기의 책에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바로 왜 그러냐면 왕국이 거부되고 교회가 등장했기 때문에 과도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국이 거부가 안 됐다면 구약에서 왕국에 관한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이 왕국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등장하게 된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등장시키려고 플랜 A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었다 이거죠. 교회는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바울이 또 그렇게 밝혀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바람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인 교회가 거기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우리는 이제 그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과도기의 말씀들에 해당되는 책이 뭐가 있냐?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있고,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자, 뭐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자, 이 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밑에 1번을 보십시오.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의 시대 및 경륜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이 이해하기 쉽냐면 그냥 하나의 시대와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만 기록된 책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쉬워요. 왜요? 그 사람들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율법 시대를 다루는 책. 그러면 당연히 율법 시대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면 교회 시대. 그렇죠? 환란 시대면 환란 시대. 그렇죠? 자, 하나의 시대와 경륜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시대와 경륜을 동시에 다루는 게 바로 과도기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도기는 딱 어떻게 연상이 돼요? 기존에 있던 A와 B, 이게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과도기는 이 2개가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한 책 안에 2 이상의 서로 다른 경륜이 섞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책들이 어떤 거예요? 가끔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율법을 다루는 모세오경, 율법 시대 하나의 경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과는 교리적으로 무관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 교리적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딱 그때 유대인들 얼마나 간편해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13권의 바울 서신은 자, 교회 시대 한 가지 경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읽을 때는 이거를 무슨 어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냥 믿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바로 오직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교리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내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의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비뚤어져 가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교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만 적용되니까 이걸 올바로 적용하는 데 보면 무리가 없어요.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나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과도기적인 책들은 그 안에 서로 다른 2개의 경륜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거기 나온 대로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도기요? 구약에서 신약. 그러면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어디로요?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교리와 교회에게 적용되는 교리들이 같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다 우리한테 갖다 붙이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히브리서는 뭘까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교리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책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도 자칫 아무렇게나 다 갖다 붙이게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환란 때 교리를 내가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과도기적인 책의 특징이라는 거 아셔야 한다는 거죠. 아, 분명히 똑같은 책인데도 서로 다른 대상과 서로 다른 시대의 교리들이 같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밑에 2번 보십시오. 경륜이 섞여 있다는 것. 각각의 경륜들에 속하는 서로 다른 대상들이 나오고 또 각각의 대상들에게만 적용되는 서로 다른 교리들이 섞여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들은 서로 다른 경륜에만 적용되는 서로 다른 교리들이 상호 교차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 할 수 있다고요? 교차로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교차로라는 게 뭐예요? 2개의 도로가 어떤 거예요? 서로 겹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책들은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대와 대상에게 적용되는 교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을 해내야죠. 그런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교리들이 서로 다른 시기와 대상에 적용되는 이런 교리들이 중첩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니까 거기 밑줄 친 거 봐볼게요. 가로 1번. 마태복음은 구약시대의 경륜에서 신약시대의 경륜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말씀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괄호 2번. 사도행전은 유대인을 위한 경륜에서 교회를 위한 경륜. 그쵸? 그리고 거기 또 설명을 달아놓은 게 뭐예요? 자, 유대인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복음이 뭡니까? 왕국 복음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왕국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책에는 복음의 진리가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왕국 복음의 진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회를 위한 경륜으로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교회 시대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겠죠. 그래서 복음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는 왕국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괄호 3번.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경륜에서 환란 시대에, 자, 누구에게 적용되는 경륜이요?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경륜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말씀을 다룬다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이 히브리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인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수신 대상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자기가 수신 대상으로 행세하냐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특히 대환란이 뭡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래서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책에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했을 때는 특히 환란 시대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히브리서에는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리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 따른 제사 있죠. 그 동물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바로 새로운 언약에 따른 제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신약이잖아요. 그건 교회 시대의 교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의 교리와 환란 시대의 교리가 뒤섞여 있더라 이거죠.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괄호 4번. 자,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광범위한 책이에요.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요, 환란 시대, 왕국 시대, 영원 시대까지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저 신천지 집단들처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신천지 집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웃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 갖다 붙이면. 네. 요한계시록으로 막 이상한 이단 종파들이 막 종말론 주장하잖아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쉬운 책이지만 이 구도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는데 과도기적인 책들은 자, 신약 성경 안에 있지만 특징이 뭐라고요? 구약적인 책들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순서 목록을 보면 신약 성경이잖아, 신약 시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은 어때요? 바울이 쓴 책들은 모두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여러분이 막 생각을 깊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고 그냥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면 그만이에요. 예,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도기의 책들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구약적인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언급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과도기의 말씀이 왜 있다 그랬어요? 왕국이 어떻게 돼서? 거부돼서 연기됐잖아요. 그 사이에 교회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왕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왕국이 연기된 거예요. 연기되는 기간 사이에 바로 뭐가 등장한 거예요? 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연기되는 기간이 끝나면은 교회도 당연히 끝나게 되고 그럼 이제 다시 뭐로 돌아와야 돼요? 왕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신약 성경이면서도 결국에는 구약적인 진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국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로 통제를 받아요? 율법으로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구원이 왜 과도기책에 나오느냐? 바로 왕국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분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제가 도표를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일반 개신교회들의 관점은 딱 구약과 신약밖에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배열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걸로 오해를 하니까 결국 신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도 신약 시대 성도들의 교리가 담긴 책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가 나눠진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표로 우리가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기준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 시대, 즉 아직까지는 구약의 경륜하에 속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느 대상을 주로 다루시나요? 유대인이죠. 예. 자, 그러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교회 시대가 휴거를 통해 끝이 나면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의 경륜이 다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중심도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을 다루는 대환란이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수립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죠. 인류를 다루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렇게 신약 시대가 펼쳐진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 이후로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대상이 유대인에서 교회로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십자가 사건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를 중심으로 아직 다루고 계신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아직도 다루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의 경륜이 아직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게 언제까지냐?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테판 설교 때까지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에서 서 계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전히 어떤 거예요? 신약 시대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사도행전 앞부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상은 유대인 중심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대인에게는 뭐가 약속이 됐어요? 왕국이 약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국에 해당되는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인 거죠. 이 왕국 복음은 사도행전 7장 때까지 계속 전파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경륜이 뭐로 바뀌어요? 교회. 이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렇죠?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책이 뭐냐? 방금 제가 설명한 사도행전이다 이거죠. 예. 사도행전. 마태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는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 율법 시대부터 십자가 여기까지를 다루는 책은 방금 제가 설명한 마태복음을 위시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율법과 이르되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의 책인 거고, 사도행전은 이미 신약은 펼쳐졌어요. 다만 유대인에게 약속된 바로 이 왕국,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왕국의 경륜은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7장까지. 스테판의 거국적 설교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의 경륜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거죠. 바로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순전히 교회 시대의 책이다라는 거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자, 그러면 빌레몬서 다음에 어떤 책이에요? 히브리서죠. 바로 히브리서는 뭡니까? 교회 시대에서 환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는 순전히 교회와 환란을 이어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환란 시대와 재림을 다루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인 거죠. 예. 바로 이걸 일반 서신이라 흔히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광범위하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부터의 영원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구도를 이렇게 올바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어느 시대에 걸쳐져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는 책인가,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만 그걸 읽고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교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경륜이 전환되는 사도행전이에요. 자, 아까 제가 칠판에서 일단 구두로 여러분의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환을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읽고 또 제가 추가적인 설명하고 그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마태복음에 이어 교리적인 진정과 변화가 나타나는 두 번째 책이다 이거죠. 마태복음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신약의 문을 여는 책이라면, 밑줄 쳐놨죠. 사도행전은 이미 열려진 신약 안에서 시작되는 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은 아예 애당초 교회 자체가 시작이 안 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고, 사도행전은 일단 신약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신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이 거기에 계속 껴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보면 마태복음은 신약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곧 구약의 연장성산에서 시작된 반면, 사도행전은 이미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진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자, 뭐가 일어나요? 성령 침례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교회 시대에 일어난 역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세대주의를 너무 극단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갖다가 바울이 사역한 시작 때부터 마치 시작된 걸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침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만 교회만이 아니라 그때는 여전히 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왕국 시대의 경륜도 그냥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두 개의 대상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 곧 왕국 시대를 종결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가운데인데도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의 시대랑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란 얘기죠. 똑같은 신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바로 왕국이 실현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교회 시대의 경륜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교회 시대의 진리들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 사도들은 교회에 관한 진리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성령 침례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 성령 침례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계시를 안 해주시냐? 바로 왕국 시대의 경륜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사도행전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고 읽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에서 교회를 위한 경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자, 대상이 두 개가 나오고 바뀌죠.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자, 이스라엘에게는 어느 복음을 하나님이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왕국, 천국 복음이죠. 그럼 교회 시대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한 책에는 두 개의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사도행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서가 아니에요. 이 점을 모르니까 특히 저 은사주의 순복음 교회들이나 또 은사주의에 취해 있는 이 가짜 교회들이 사도행전에서 모두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완전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걸 올바로 나누질 못하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수행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지 우리에게 이거를 믿고 행해라 이렇게 교리로 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나 역사책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고 또 이제 왕국에서 교회 시대로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전개했고 이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지 여기 나온 것이 우리한테 무슨 교리로 가르치고 실행하라고 준 책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괄호 1번은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요약된 것이에요. 그래서 AD 30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승천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63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마태복음에서 완전한 교회 시대 책인 로마서 사이를 잇는 과도기의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자, 2장에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유기체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강조한 대로 비록 사도들이 교회를 몰랐어도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단지 뭐냐?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경륜은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있었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을 뭐로 다루고 계셨다고요? 천국 복음으로 다루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은혜의 복음으로 단번에 선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는 율법과 물리적인 왕국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교리적인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왕국하고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무슨 구속과 뭐 영생 지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에서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왕국이다 이거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통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걸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이제는 나의 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이 사람들이야말로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때가 있기 전까지 일종의 어떻게 약간 전환기적인 성격으로 다루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서 누구로 옮겨져요?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여전히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사역한 거 없어요. 다 어디에 사역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사도행전 7장에서 아예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8장에 바로 바울도 등장하지만 이디오피아 네시가 등장하죠. 이방인. 그렇죠. 그 이방인이 바로 피의 속죄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 배열이 순서가. 네. 특히나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 무대의 중심이 바울에게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보세요. 또 밑줄을 쳤죠.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의 특징은 바로 뭐와 뭐에 있다? 구약의 율법과 뭐에 있다? 물리적인 왕국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앞부분은 딱 뭐를 관점을 갖고 읽어야 돼요? 율법과 왕국 이거예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 자, 그래서 거기 교환에 나온 걸 보면 사도행전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미 신약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은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 내용이 많잖아요. 자, 십자가 이전이면 무슨 시대예요? 구약의 무슨 시대? 율법 시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당연히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어때요? 이미 율법이 끝났고 십자가로 인한 은혜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딱 새 언약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미 옛 언약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 시대는 끝났어도 뭐는 안 끝났다 하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왕국은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강조되고 있냐면 바로 물리적인 왕국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반부는 왕국 임하기 직전의 모습이 주로 부각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왕국 복음 위주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2장에서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죠. 구태여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사도들에게 교회를 알게 했어요? 안 알게 했다는 얘기죠. 왜요? 그들의 관심대로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주시기로 지금 아직 그 경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땅에 세우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펴져 있으면 6절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에요.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언약 이게 다 취소됐다. 이렇다면은 지금 이들이 이 질문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애당초. 틀리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 구속과 교회가 중심이면 이스라엘의 왕국 회복이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는데도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세울 거냐? 회복시킬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여기서 왕국이라는 건 그럼 영적인 왕국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물리적인 왕국, 바로 문자적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왕국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 교환의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오늘날 교회 시대의 대다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생각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시고 이제 영적 왕국만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물리 타령하냐? 이제는 영적인 왕국을 구하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7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질문한 거? 오케이. 다만 그때나 시기는 너에게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죠. 아버지의 권한이 있을 뿐. 그 말은 뭐예요? 시기만 모를 뿐 그들이 질문했던 관심사는 맞다는 얘기죠. 왕국 회복할 것이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의 왕국은 이게 무슨 영적으로 변형됐다 이게 아니에요.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의 변화는 비록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직까지는, 즉 사도행전 7장까지는 왕국이 회복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복되는 왕국 분명히 있냐 했을 때 시기만 모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시기가 되면 왕국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해야 돼요? 시기만 모를 뿐 왕국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바로 제자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설교를 한 거예요? 왕국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흐름을 모르고 사도행전 2장을 갖다 냅다 교회에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주의자들 같이 저렇게 푼수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의 취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왕국이 임하기 직전 상황, 곧 여전히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뭐를 전파했던 것이라고요? 왕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특히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되고 있는 요엘의 예언,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했냐? 마지막 날들에 바로 영이 그들 위에 부어진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소위 순복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 성령이 부어지는 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자들이에요. 예. 자,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교회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는 걸 알아가지고 그 옛날에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이 예언 역시 이스라엘과 연관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괄호 5번에 밑줄 거 보세요. 그러면 요엘의 예언은 어느 시대를 겨냥한 거예요? 대환란 끝, 곧 재림 직전에 성취될 예언이다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베드로가 그 예언을 인용했냐 이거예요. 이게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이며. 간단하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시대가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인용한 거죠. 회복될 이스라엘의 왕국과 연관된 상황에서 인용된 말씀인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맨 밑에 괄호 6번. 물론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는 것도 27절에 나와요. 또 31절에는 부활도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오늘날 우리 복음이네. 그쵸? 네. 자,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쵸? 네. 그걸 자기 개인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왜? 그것도 오늘날 은혜의 복음의 진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복음대로 베드로가 전파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뭡니까?
단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일을 그냥 언급한 거예요, 그냥. 예. 쉽게 말하면 너희의 메시아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니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죽였지. 근데 예수님 무덤에 묻혔지. 근데 부활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차원으로 설교한 거예요. 즉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걸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베드로는 바로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죄를 제거하는 구속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7번 보세요. 결국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이거죠. 이거는 신약시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 앞에서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물어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아이고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네? 어떻게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그렇게 외친 거죠. 자, 밑에 괄호 8번. 게다가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청중들이 모두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은 결국 뭐가 많이 등장하냐? 표적, 이적, 기적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왜요? 표적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표적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잖아요. 그게 표적이죠. 바로 뭡니까? 그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표적으로 바로 병고침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괄호 9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태복음에서처럼 결국 왕국과 왕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침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결국 사도행전 7장에는 그전에는 베드로가 전파했고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 거국적으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결국 스테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회 줬던 왕국의 경륜까지 다 이제는 끝나고 왕국이 완전히 연기돼 버리고 바야흐로 이제 무슨 시대가 딱 완전히 펼쳐진 거예요?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 시대 경륜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세요. 사도행전 초반부는 왕국 복음으로 해서 일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밑줄 친 거 보세요. 스테판의 죽음과 더불어 마지막 기회가 거부되었을 때, 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왜 스테판이 죽는 그 현장에 그 성령님이 그걸 성경에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왜 굳이 언급하셨냐 이거예요. 거기 괄호 1번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왕국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성령님은 바울을 등장시켜요. 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펼치실 거니까? 교회 시대를 펼치실 거니까. 이제 왕국 시대의 경륜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 현장에 기록을 하실 때 누구를 일부러 언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때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바울을 구태여 언급하신 이유는 이제 경륜의 확실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왕국이 아닌 은혜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로 그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책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갖고 올바로 나누어서 읽어야 사도행전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